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 BBS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흔적들 한번 남겨보려고 이 앞에 부분은 치우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해서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고 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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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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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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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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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곤란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의 초소에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BBS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어린 심령들에게 심기운 말씀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을 원하였던 시편 기자와 같이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 속에 침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문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에 예수님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도들 위하여 교회의 여러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사역 가운데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원하는 심령,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세미한 교회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짓밟힐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게 하시고, 장성한 자의 양식 또한 사모하여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행여 이 가운데 길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휴스탄 세미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지체들의 도움으로 잘 안착되게 하시며,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주의 말씀과 잘 유착되어서 영생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커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젖을된 어린아이와 같이 평온하여지도록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의 보혈의 사유가 필요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분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이 시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분변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에까지 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잔을 취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이가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Ready? Jesus, I
You love me like a friend and help me through. So I will worship you in all I do. So I live my life to show that I know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So I live my life to show that I know you're everything to me. You taught us a brand new way to follow you in what we do and say. Jesus, you are for us. Help us be more like you every day. Jesus, I thank you. I just want to sing. You're all that I need. You say that I mean so much to you. You love me like a friend and help me through. So I will worship you in all I do. So I live my life to show that I know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to me. So I live my life. Spin the spinner, beat the clock. Skip ahead, go again, level up, play to win, give it all you got. Take the challenge, make you move. Ready, set, here we go. Jesus will let us know what we need to do.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Twist and turns. Spin the spinner, beat the clock. Skip ahead, go again, level up, play to win, give it all you got. Take the challenge, make you move. Ready, set, here we go. Jesus will let us know what we need to do.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Twist and turns. He will guide us all the way. Every up, every down, Jesus will help us out each and every day.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Twist and turns. Make your ways known to me, Lord. Teach me your paths. Make your ways known to me, Lord. Teach me your paths. Make your ways known to me, Lord. Teach me your paths. Make your ways known to me, Lord. Teach me your paths.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Following Jesus changes the game.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twist and turns.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BBS 이렇게 말씀잔치, 천국잔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주중에 한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웃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하하대면서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즐겁게 뛰어놀고 말씀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보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 여름에 똑같이 올 무렵에 우리 교회는 언제 한번 이렇게 여름 성경과 BBS를 해보나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한 3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많이 점심으로도 대접해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너무 협조해 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BBS를 통해서 정말 저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이 휴스턴에서 정말 제일 좋은 공간에서 교육받도록 한번 해보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뭐 본당이 큰 거 뭐 이 욕심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만큼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환경 막 이렇게 딱 들어가면 동화 나라에 온 것 같은 교회를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꾸미고 해서 우리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고 그곳에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커다란 그런 큰 꿈을 주셨습니다. 별로 그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BBS를 위하여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으로 또 간식으로 기도로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주 금요 성령 집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7시 30분에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그 삶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전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만 더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교육과정 오늘 8월 27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회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 또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그 적당한 날 그걸 잡아서 침례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지만 계속 보시고요. 우리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앞뒤에서 한번 보면서 반갑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달라스에서 백인호 우리 집사님하고 전민아 집사님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휴스턴 방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처음 우리 또 뵙는 우리 얼굴분인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아니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ia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사밧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이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어가며 주님 앞에서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독일에서 철학자로 활약하고 철학자로 계시는 그 한병철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0년도에 독일에서 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어떤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출간하자마자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피로 사회입니다. 저렇게 덮여지게 되어져 있는 책이고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져 나와 있는 책인데요. 자,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시대마다 고유한 그런 질병이 시대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다. 성과주의가 가장 이 시대가 우리가 앓고 있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킨다. 그 결과 스스로를 낙오자로 느끼는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성과를 위해 약물을 불사하는 도핑 주체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둬야만 성공하는 이 시대가 스스로 우리의 살을 지금 깎아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앓고 있는 질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마트마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너지 드링크지요. 쉬고 싶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내가 지금 에너지를 갖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에너지 드링크 우리 많이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드링크 하나만 봐도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과주의가 바로 이렇게 피로 사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사람들에게 열광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들은 지금 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경쟁 관계의 구도 말고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재해도 위기라고 할 수 있지요. 전쟁 말할 것도 없습니다. 테러, 또 어떤 전염병,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오는 그런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또 민족끼리의 그런 갈등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휴스턴에만 해도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면 우리의 비전이 그러한 구제의 사역, 그러한 이 지역 가운데 함께 더불어 그렇게 돕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난민 사역도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여튼 휴스턴에만 해도 이 난민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위기를 헤쳐가면서 오늘 이 휴스턴까지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 좁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완전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또 뭐 인구도 많지 않고 국도도 좁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역사 통해서 배워왔듯이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어요. 잘 알다시피 병자호란, 임진왜란, 한일 합방, 6.25 동란, 우리나라가 언제 잠잠할 때가 있었습니까? 근대에 들어서는 어때요? 민주화 열풍 때문에 또 서로 간에 그러해서 그런 어떤 총칼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도 살아왔고요. 또 여전히 지금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이 잔재해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기죠. 또 근래에 들어서는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할 수 있는 IMF를 또 우리나라가 겪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IMF의 직격탄이 맞아가지고 혹시 미국으로 건너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개인의 삶에도 이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나라 자체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한순간도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은 시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정말 잠 제대로 못 자고 쉬는 거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하시면서 우리 살아왔던 분들 다 지금 나이 지극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어르신들 계시는데 정말 우리 이분들 그런 이유만으로도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힘든 시간들을 몸으로 다 겪으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하고 위기가 없느냐? 자, 예전보다는 살기 좋아졌으니까는 뭐가 위기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젊은 분들도 가지고 있는 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이런 질병이 있다고 했듯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이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금세 낙오되는 이런 경쟁 구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숨막히듯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또 미래가 투명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갖고 있는 그런 고난, 위기 항상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지금 이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출간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느냐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적에 과연 이 성경에서 주는 그러한 그 솔루션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답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이 남유다 왕이 지금 이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공뿐만 아니라 그 잘한 점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점들도 물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잘못한 부분들은 잠시 제껴두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민족의 그런 지금 이 곧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걸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남유다에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가 그거 먼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도 지금 두 쪽으로 지금 분열된 상태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처럼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두 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20장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데에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남유다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직전에 길랏 라못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전투에서 그 힘을 다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지금 가장 가뜩이나 분열된 상태에서 그 남유다 한쪽만 차지하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이 전쟁까지 패배한 바람에
완전히 약해져 있대로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력이 완전히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는 마온 사람들까지 합세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모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로 진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호사밧이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적군 상대에 힘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이 왕이라면, 그 왕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라면 두려운 마음 당연하겠지요.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미 또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자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많은 그러한 국가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 좀 보다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할 것을 선포하고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성읍에서 지금 다 벗어나서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지금 이 성전, 회중들의 보는 앞에서 그 성전 뜰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장면, 시대, 이러한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가,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위기가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어야 위기는 돌파되어진다. 자, 여호사밧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사밧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앞에 서서 주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상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 앞에서 나를 찾으면 도와주겠노라고 이렇게 이미도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것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자, 그것이 역대 7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에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려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사방들이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막혀져 있는 위기를 나타내요.
자, 메뚜기가 토사물이 먹는다. 우리 경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때문에 공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전염병이 유행한다. 건강에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특별히 보세요. 특별히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특별히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앞에 모여와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가 내려져야 살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그런 캄캄한 상황, 종종 살아가다 보면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가 토사물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도 자꾸 새어나가는 것이 많아요. 마치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어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자꾸 그 토산물들이 새어나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우리 살아가다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겪게 돼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미도 어떤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굳이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위기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위기들 가정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직장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사업장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이런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때 바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지금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터전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과 이 여호사밧이 왜 굳이 특별히 이 성전을 지칭하면서 이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은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같은 이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 특별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에 수시로 나와서 이곳에 기도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위기는 돌파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김영환 시인님의 이 시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짧은 시 속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울꽃이라는 제목의 시지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참 이 말이 내가 속 시원하게 울고 싶어도 누군가 가족의 눈치가 보여서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그 마음껏 울만한 데가 없는 이 시대 터벅터벅 그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디 한 군데 속 시원하게 마음 풀어놓고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힘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넣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고단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의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12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나의 능력으로 사실 도무지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이거는 나의 힘 밖이다, 이거 내 능력 밖이다,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큰 무리가 쳐들어와요. 이 남유다의 큰 무리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뻔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 밖이라는 것이죠. 이건 나의 힘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막막하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머릿속은 배지처럼 하얘져 버리는, 완전히 하얘져 버려서 내가 도대체 무슨 손을 써야 될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해야 되는 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제가 지금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적에,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봤을 적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우리 이 에스더 집사님 말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의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에스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적에 위기가 돌파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상에게, 그 왕에게 절하는 것이 그 우상이니까요, 우상에게 절해야만 하는, 그 절하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자신의 친구, 모든 친구들의 목숨이 다 위태한 상황이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오히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산과 같은 골리앗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만 바라봤죠. 주님만 바라봤더니 위기가 돌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하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요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고 상심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플 때, 병이 찾아왔을 때,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깊은 상심, 절망에 빠졌을 적에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요 그 절망 쉽게 안 가시는 것입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절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이 삶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네, 그러한 자세로 나와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회중들과 함께 지금 주님 앞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민족의 존망이 달린 상태에서 지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했던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위기는 반드시 돌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 몸을 굽혀 얼굴이 땅에 대야 한다고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이 땅에 대야 한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이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있죠. 자, 여호사밧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몸을 굽혀서 지금 몸을 굽혀서 얼굴이 땅에 대고 있어요. 바짝 엎드려서 지금 얼굴이 땅에 대고 있다는 건 얼굴이 바닥에 닿았다는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이 지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지금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지금 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위기 상황을 적들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칼을 다듬고 창을 다듬고 이것이 상식적인데 오늘날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쓰나 내가 누구를 만나야 이 위기를 헤쳐나가나 이것이 상식적인데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가 코앞인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큰 난관을 만납니다.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요단강이 심하게 깊게 넓게 범람하는 철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때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지금 요단강이 넘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건너기 위해서 그 제일 앞줄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넘어갔어요. 제일 먼저 만난 성이 가장 큰 성 중에 하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인간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맨 앞줄의 선봉에 잘 훈련된 군병들을 세워도 그것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뭔가의 성을 점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죠. 맨 앞줄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세워요. 찬양하는 사람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배죠. 예배. 가장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배로 길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에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로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족을 학살하죠. 그리고 이 일로 하여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이 가나안 종족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기껏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졸지에 이들은 한순간에 다 죽을 위기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들었던 것이 그것이 베델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그 베델이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다시 야곱이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위기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가 돌 기둥을 세웠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네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몸을 굽혀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금세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 바로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해답임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상심하게 만드는지 잘 압니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그 위기 상황의 위기를 안 느껴지던가요? 믿음이 좋다고 상심할 것이 안 상심해지던가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똑같이 낙담하고 상심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포자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해가지고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위기를 돌파해가는 모습, 곧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 분명히 돌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치라. 우리 함께 가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빙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속상해서 어렵다고 정말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낭망만 하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베델로 올라가서 머리를 한 땅의 바닥에 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름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의 한 마음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영이시오, 나의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모든 인생 속에서 이 고단한 인생 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권의 손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손 안에서 세워지며 주의 손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며 주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손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수시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자녀를 우리들을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머리 굽혀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 속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돌파해 나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저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또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